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놀라운 선언,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또 아니면은 영혼을 투자해도 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장맛비가 소나기가 그냥 바게스로 붓는 것처럼 그렇게 소나기가 쏟아져도 장독에 뚜껑이 닫히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하게 너무 제한적으로 이 복음을 해석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자라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 상태로, 미숙한 상태로, 육신적인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계속 우리가 점진적인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또 심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도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노래도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드라마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많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복잡한 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젊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으니까 참다가 어느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가 큰 소리 치면서 이 젊은 사람들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서 분리되고 서로 다투어서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그럼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싸우는가? 제가 몇 주 동안 좀 교리적인 말씀들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또 어려운 과학적인 얘기를 또 하니까 들린 얘기로는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다방면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조명하고 생각하고 비춰보면은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 신앙은 시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높일수록 내가 낮아지게 되어 있고, 내가 낮아질수록 참 사랑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한창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이 치열할 때 1961년도 4월 12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인류 최초로 그 우주를 유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들어보셨죠?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이 대기권, 이 지구부터 327km에 올라가서 1시간 반을 지구를 이제 돌다가 내려왔습니다. 인류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스타가 되었죠. 하지만 그 철의 장막인 구소련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잘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유리 가가린이 그 지구 대기권 327km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내려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리되고 또 마음에 앙심을 품고 용서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어디 가나 인간 세상에는 끊임없는 분리, 다툼 그리고 끔찍한 그러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인하게 되는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것이 결코 잠정적인 평화지 언제 국제 정치학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너무 끔찍한 살육이 벌어진 전쟁이 있었지만 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친하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또 우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누가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은 마이크 잡고 소리를 내고 읽으시고 또 맞춰서 읽겠습니다. 자, 8장 7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전도 알고 먹고 그들의 양식이 약하게 해서 더러워지는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수있는 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는 너희에게 아니라 인정이 약한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크게 보면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은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피가 유대 민족, 선민이라는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음식 규례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렇게 1400년 동안 구별되었던 그들의 민족적인 전통,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지만, 그러한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 땅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 유대인들하고도 조금 문화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지도 않았고 생각이 바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400년 동안 철저하게 이방인들하고 구별되었던 것이 뭐냐, 안식일 문제하고 음식 문제, 그리고 할례 받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인 우월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그들이 이때까지 먹지 않았던, 정결하지 못했던 부정한 동물들을 내려보내면서 잡아 먹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먹는 것이 참 큰 어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범죄도 먹는 것으로 왔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문제도 먹는 것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방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려졌던 음식들이 그대로 시장에 나와서 이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었고, 또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는 것을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유대 전통이 있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앞에 죄를 범하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선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더러운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 연약한 자들, 믿음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과거 유대 전통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지 못했던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마음의 짐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판단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먹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문제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껏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제가 7월 25일 날인데, 그날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양심은 참 중요한데, 만약에 이 양심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또 이 양심이 선하게 되지 않으면은 도덕적인 인격성이 말살된다는 그 메릴 레프 은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양심이란 이 단어가 헬라에 신 에이데세이라는 이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양심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어떤 곳은 생각이라고 번역되고 어떤 것은 깨닫는 일이라고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이 양심은 로마서도 2장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절이나 2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이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이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섬겼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의 18절 19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양심이 정결하게 선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서 파선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양심은 항상 믿음하고 같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한 그런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양심에 더러워지고 양심이 악해지고 양심이 부정해지고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데도 계속 우리가 행한다면은 그것은 믿음마저도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양심을 선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도덕적인 심각한 죄를 범하면서도 스스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 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읽은 8장 말씀에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안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저것은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안 되는데도 먹어도 되는갑다. 자기는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그 믿음이 있는 자유한 사람들을 따르다 보니까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오늘날은 또 어쩌면 다양하게 오늘날 이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유전적이고 환경적이고 또 내가 받은 교육의 정도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의 기준이나 또 아니면 사소한 것이지만 생활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다 다르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최초의 범죄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자기가 기준이 돼야 되고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그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것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제가 지난번 그 말씀드릴 때도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의에 저촉되어서도 안 되고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다 깨끗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다. 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서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책망받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한다면은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이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막대 자석으로 뭐 자연 시간에 뭐 실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이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하여튼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쪽은 S극이고 한쪽은 N극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석을 이제 두 개를 붙이면 N극과 N극이나 S극, S극 길이는 서로 밀어냅니다.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밀리고 밀리죠. 근데 N극과 S극, S극과 N극을 붙이면 뭐 그냥 뭐 서로 좋아서 딱 찰싹 달라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어느 그 막대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N극과 S극이 반반 이제 빨간색, 파란색 칠해져 있죠. 근데 그걸 반을 자르면은 N극만 남았다 하면은 S극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을 자르면은 또 N극과 S극이 또 생깁니다. 또 자르면 또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뭐 우리 인간사도 그렇고 이 지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N극과 S극을 이제 자석을 두 개를 그 자성이 크고 작은 자성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갖다 붙이면은
N극과 S극끼리 서로 붙는데 강한 자성이 있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작은 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 큰 자성이 있는 자석으로 탁 달라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 사이도 동일한데 사실 이제 내하고 비슷하고 같은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싸웁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처음에는 다르기 때문에 호감이 가고 가까워지는데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적으로 강하든가 기질이 강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판단력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또 재물에 있어서 또 아니면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사람이 다 다르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죄성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이런 이제 것으로 인해서 좀 강한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커지면은 심각하게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교회를 떠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 없이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받은 것과 받지 않은 차이는 구원받지 않은 것은 나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나 홀로 똑똑하고 나 혼자 괜찮고 나 혼자 좋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배려해주고 양보해줘야 됩니다. 자동차를 몰다가도 뭐 신호등이 없는 그런 사거리나 상거리에서 아니면 회전 로타리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님과의 우리 자신의 관계를 볼 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납하셨고 나 같은 자를 인해 오래 참으셨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내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이 왜 복음서가 4권이 있느냐? 아무리 마태복음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했던 예수님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생각을 하고 또 조심하고 또 배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이 옳고 네가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의 잣대로만 계속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결코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파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교파가 300개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크게 또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그러면서 또 그 안에 또 한 30몇 개로 끊임없이 내가 옳다, 네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로마서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누가 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동일하게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이제 복음의 이제 8장까지 완전하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와 같은 복음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뒷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복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화되고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에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를 하면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너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 요즘 아이들은 틀리지만 어릴 때 뭐 땅 따먹기, 구슬치기 하면서 막 어떻게 하든 이 땅을 많이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열심히 또 뭐 온갖 재주를 부려서 땅을 많이 차지해도 엄마가 밥 먹으러 오너라 하면은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그는 소용이 없죠. 이와 같이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같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적인 그 본질적인 부분에 다르면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말씀에도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내쫓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석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단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구원받은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형제 자매라면은 우리는 그들의 이런 비본질적인 이 생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따라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혼자서 소리 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것을 그냥 때로는 기다려 줄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라든지 교리적으로 잘못된 죄라면은 엄중히 경계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올바로 교훈과 책망과 권면으로 바로잡아 줘야 되지만 도덕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한 자가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배려해 주면서 세워주는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연약한 자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깨닫게 되기까지, 또 아니면은 좀 더뎌지면은 권면과 책망으로 바로 잡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또 이렇게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시작.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잊어버리면은 함부로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그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불타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 말, 행동, 삶의 목표. 생각에 있어서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신령하게 거룩하게 선하고 착한 것,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또 더럽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면은 저속하고 더럽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육신적이면 자들은 또 그 말하는 데 있어서도 저속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는 자아가 중심이 되고, 자아가 부인 안 되면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영적인 생각,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또 은혜롭고 또 덕스럽고 그리고 선하고 좋은 말들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정말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고 주님 앞에 행하면서 행하는 것하고, 이것은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각자 맡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법칙, 연력학 이 법칙은 뭐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무지를 쓰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노력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칭의는 은혜로 그저 값없이 100% 완전한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칭의가 구원이 다가 아니라 성화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통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은 자기 당착에 빠지고 그리고 착각 속에 빠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는 존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에브라임을 책망하려고 할 때 깊이 생각하였고 오래 참았다 하는 말씀대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잘못될 때마다 맨날 책망하면은 이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잘못하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랑으로 하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소설가 중에 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도박병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아내가 된 사람이 25 어린 사람인데 너무 도박병이 심하다 보니까 맨날 이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책을 써서 원고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이 생기면 또 도박하고 이런 가운데 출판업자하고 노예 계약을 합니다. 출판업자가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게 훌륭한 문학적인 그런 재주가 있는 걸 알고 언제까지 원고료를 주지 않으면은 평생을 노예처럼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원고에 대한 모든 그 저작권을 빼앗아 버린다 하는 이런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도스토옙스키는 책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완전히 망가지겠다 싶어서 속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까지 하게 하는데 결국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말로 막 하면은 이 속기사가 막 적었다가 이것을 원고를 다시 써서 출판사에 이제 그 날짜에 제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 25 어린 속기사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도박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내가 결혼할 때 금반지까지 주면서 이제 당신이 도박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 보니까 이 금반지를 빼서 이걸 팔아가지고 도박하라고 주는 거예요. 거기서 도스토옙스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어떻게 그 안에 금반지를 빼앗아가지고 도박을 하려고 하겠느냐 해서 도박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잘 모르는 얘기들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랑하면은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너무 진리의 잣대로 저 안 된다. 왜 저렇게 하느냐 하고 진리 잣대를
되면서 사랑이 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보다 더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날 일이 어딨냐? 베드로가 3번을 주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은 당연히 베드로에 대해서 진리대로 공의대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수제자에서 제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책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너희들이 멀고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어요. 고기 한 마리. 떡과 생선을 구워서 숯불로 구워서 이리 오너라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또 용납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말하고 먼저 책망하고 먼저 지적하고 했던 것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9절 또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랑하니 그하는 것은 화평케 되는 거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인종과 민족과 문화가 다른 성격과 기질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서 마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피로 값주고 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너무 자기 방법 주장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안에 그보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항상 구분이 됩니다. 자석이 자르면 자르라도 N극, S극이 나오듯이 똑같은 비슷한 부류 가운데서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약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떤 자리도 중요한데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한 거나 또 판단한 것이 또 더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의 행했듯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가야 됩니다. 또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한 사람을 인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내가 주어도 내가 배부른 것이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그 원리가 그 사랑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셨더라면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와 같은 너무나 이 놀라운 그리고 심오하지만 단순한 이 말씀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 기준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남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너무나 유치한 비유 같지만 사자와 소가 결혼했습니다.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잡아가서 갖다 바치는데 소는 못 먹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사자를 사랑하니까 소가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줍니다. 사자가 안 먹죠.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남이 좋아하겠지. 내 기준에서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들어주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서 생각하면서 understand, 이해가 그 아래에서 서서 들어주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유익을 받고 기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수가 적든 많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내가 중보기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화할 때에도 그런 대화가 관심 속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배우면은 오로지 나 홀로입니다. 나 홀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나 홀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나 혼자서 했던 그런 전혀 다룬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옛사람의 기질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먼저 아직까지 제가 프린트 기도 제목을 70부를 복사했는데 그것을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다 하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했을 때 형제자매들을 반반 나누어서 기도하는데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이것을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다른 형제자매들의 관계, 그들과의 나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행하고 그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은혜롭고 복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 같이 서로 용납하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서 한 몸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화목하고 평강 가운데 한 몸된, 정말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섬겨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생활을 연습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